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함께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단,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단을 가리켜서 사람의 육체를 호리는 영적인 음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우리의 몸을 노략질합니다.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하는 허약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을 이단에 표현합니다. 이들은 영혼을 약탈하는 강도들입니다.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입니다. 얼마 전에 만민교회에서 또 문제가 일어났고, 정명석, JMS 여기도 문제가 일어났고, 김기동, 베레아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났고, 또 우리 포스터에 보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불륜을 저지르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음녀 이세벨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죄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never st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는 1등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열심히 죄를 짓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이단이 가장 많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고 미숙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이단들을 오늘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정의를 해놓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란을 이용해서 한 영혼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비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좀 셌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나 이 모압 족속을 정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가 가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신들이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이니까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리저리 좀 챙겨서 보냈을 겁니다. 재차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때 하나님께 이제 발람이 또 다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차리고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발람이 이 고관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다가 멈춥니다. 앞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재촉합니다.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느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나귀가 왜 가지를 않았는지를 설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짐승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은 이성도 없고 잡혀먹기 위하여 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발람 선지자는 그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모든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을 광야에서 음행하게 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안을 발락에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광야에서 24,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 선지자 역시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은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이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들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죄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에 오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겁한다 좁니다. 따분해하고 이리저리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매일 주일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또 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참 자유를 다 뺏기고 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교회를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교회 나가지 말고 익숙해진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다시 얽매인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익숙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21번만 반복하게 되면 습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심코 짓는 죄들은 이미 21번 이상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21번 반복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둑놈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요즘 교회는 없는데 성전에 보면 이렇게 금 촛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께 귀한 물건이니까 그거 갖다 놓고 다른 거 훔쳐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도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한 번 도둑질하는 게 낫습니다. 도로 갖다 놓고 또 다른 것을 도둑질하면 2번 도둑질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익숙해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여성이 방 청소를 하는데 이게 거미줄이 보이는 겁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거미줄이 젖어 있습니다. 또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거미줄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깨닫습니다. 거미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 거미를 결국에는 여러분 잡아냈고 그 거미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미줄이 그 방에 쳐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거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거미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와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개는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먹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줘도 그 더러운 구덩이의 도로 눕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진흙탕에서 익숙해진 것들과 마음껏 놀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쉴 곳을 찾다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살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익숙해진 죄를 버렸으면 그 빈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익숙해진 죄로 인하여 더 악한 죄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지옥은 귀신과 사탄들을 잡아넣기 위한 감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단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익숙해진 죄로부터 탈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진리 안에 오직 예수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익숙해진 죄들과 과감하게 작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